예수께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인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의 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저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르게 풀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게 합당한 해법을 내놓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변에 세워진 아름답고 유서 깊은 그런 빌딩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건물 외벽의 일부가 부식이 되고 조금씩 깎여져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동물의 배설물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배설물을 사놓고 갔는데 그것을 청소하려고 강한 세제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비둘기가 왜 그곳에 왔을까요? 이유는 벽에 붙어있는 거미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제거해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거미와 곤충들은 왜 거기에 서식했을까요? 나방 같은 종류가 그 벽에 자꾸 날아와서 거미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방은 왜 그곳에 날아왔을까요? 그것은 벽에 켜두었던 외등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유서 깊은 건물의 부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외등을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방이 사라졌어요. 나방이 사라지자 거미가 사라지고 거미가 사라지니 비둘기가 날아올 이유가 없죠. 비둘기가 앉지 않으니 배설물이 없어지게 되고 배설물이 없어지니 건물의 부식이 멈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나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축적되었다가 때가 찼을 때 터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세월호 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이유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차서 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를 막으려면 평소에 건강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쌓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오면 누구나 축복된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심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되고 무엇을 거두는 앞날이 되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리 삶이 이왕이면은 불행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삶의 마지막 결실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호세아라는 왕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베가 왕조를 제거하고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아수르가 승리하게 되면서 아람 왕 러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호세아였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왕은 이방 왕이 세운 실권 없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호세아는 꽤 괜찮은 왕이었구나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선 왕들과 비교해 볼 때 덜 악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의 예화처럼 지극히 약한 두 깡패가 있었대요.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형이 마을의 목사에게 침례를 부탁했습니다.
장례식 때 동생을 성자라고 지칭해주면 3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둘 것 같지가 않아서 목사님 고민이 되셨어요. 고민하시다가 장례식 날 그의 동생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방화, 폭력, 공갈, 협박 등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행한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성자와 같습니다. 호세아가 오늘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앞선 이스라엘 왕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선한 왕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책략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으니 이 살마네셀은 디글랏빌레셋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스루 왕이 되자 호세아는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죠. 아스루 왕위에서 왕이 되었으니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그가 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나 행하게 되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냈대요.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나 개나 할 때 그때 소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25대 왕조의 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바코라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애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과 손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이 진노를 하게 되고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호세아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3년간 포위를 당했다가 결국 주전 722년도에 성이 함락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6절을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지경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주해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적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지우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북왕국의 열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만 남게 된 것입니다. 7, 8절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removed them before His presence. 그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remove 시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하고 참담한 결말입니까? 이와 같은 비참한 결말이 우연히 찾아온 것일까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일까요? 아니면 국제 정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심어왔던 불신앙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이다가 때가 차서 터진 것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이 쌓아왔던 죄악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잘못된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잘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것을 심기 시작해야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그 날이 왔을 때에 불행한 결실이 아니라 축복된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통해서 축복된 결실을 맺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 축복된 결실을 맺으려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단추가 바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로 채우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말하죠.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 금송아지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출발이고 첫 단추를 잘못 깨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 1세 때 부왕국이 시작할 때 잘못 깨었던 이 첫 단추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약 209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사이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00년간의 역사 속에 9번이나 다이내시티가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바람이 부는 케이아스의 역사가 북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주인 삼은 나라가 어떻게 잘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대로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분인나에게 멸시와 고통을 당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 세계 온 우주를 지탱하는 힘과 질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 어떠한 왕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둥이 받쳐주는 인생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무엇이 잘 안 풀리고 혼돈 가운데 처했을 때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풀리면 다른 것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삶이 케이아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모든 것이 메스업되고 모든 것이 엉킨 가운데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만일의 경우 인생이 안 풀린다면, 엉켜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단추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풀리면 모든 엉긴 것이 풀려지게 되고 케이아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우주라고 하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카즈모스. 그런데 원래 그 말의 문자적 의미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이 케이아스라는 단어예요. 무질서 혹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원래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케이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어둡고 공허한 상태, 이게 원래 이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자 아름다운 대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자분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화장이라는 단어, 카스메틱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케이아스했던 무질서한 얼굴을 손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순식간에 코스모스로 변하잖아요. 아침에 보았던 얼굴 절대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마찬가지의 원리로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시면 메스업되었던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코스모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혼돈과 흑암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면 어떤 케이아스의 인생도 이 모든 무질서가 떠나가고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축복된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워닝 사인이 주어지게 되죠. 이것을 민감하게 듣고 잘 대처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간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 원래 원문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Prophets and seers.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옛날 번역에서는 경계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는 warned.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며 워닝을 보낸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여기 선지자들 선견자를 복수로 선 이유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고를 듣고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만일 끝까지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이것을 리젝트하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을 때 그것이 만약 경고의 말씀일 경우에 그 말씀을 잘 붙드시면 돼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내려 가시다가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경고에 반응을 해야지 바른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생각지 않던 사건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경고에 눈을 떠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규모만 보고 외적인 크기만 보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내면에 맺어야 될 열매는 없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데 외형만 그럴듯하게 꾸몄다고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 좋은 교회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열매가 있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시는 이분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원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부임할 당시에 교인의 숫자가 한 18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행 프로그램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모은 결과 2년 만에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3배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데저 목사님 자신도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의 생각의 교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 음성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외적인 숫자에 속아서 영성의 핵심을 놓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덩치의 크기가 아닌 참된 삶의 열매가 있는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찌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없느니 다릅니다. 체중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몸의 모든 기능이 바르게 자라야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형태만 보고 자만해지게 되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삐뚤게 된 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길실을 맺으려면 1차적으로는 인생의 첫 단추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삐뚤 길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말씀에 나를 재어보고 다시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경고의 말씀을 잘 기울인 후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된 길실을 맺으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왕이 아수르라는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만일 그가 바른 선택만 했더라면 maybe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는 아수르라는 위기가 왔을 때에 애굽이라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택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은 아수르보다 더 악한 세상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wrong direction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앞에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정말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을까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둘만이 호세아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를 향한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해 선택했더라면 달라질 뻔한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참된 구원의 손길은 남쪽도 북쪽도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호세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했더라면 매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질 뻔했는데 아쉽게도 애굽을 선택했기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호세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것 같은 참된 구원의 능력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다 알 것만 같은데 왜 호세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내가 붙드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기에서 건져내 줄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모든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해 나갈 때에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해답이 주어지게 되고 진정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요, 그 당시 바울교국에 속해 계셨습니다. 재능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이름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아주 특별한 재능 가진 그런 분인데요,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쓰러져서 이몰전시에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교구 우리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 저녁마다 이분의 성함을 올려놓고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했죠. 그랬는데요, 몇 주 뒤에 시달스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시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잖아요. 웬만해서는 검사받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대요. 보통 1년이 넘어도 기증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단 몇 주 안에 기증자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30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대요. 저나 여러분들 60년, 70년 넘은 심장 달고 다니는데 그분은 30대 심장을 받고 달았으니 얼마나 생생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심장 이식을 마치고 회복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그 좋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또한 그분이 그 빠른 시간 안에 기증자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수술 끝난 후에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살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한 인생도 새 심장을 달고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3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올렸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 부르짖으면 최상의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적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에는 인과응보적 현상이 있죠.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사실은 자연의 원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God 팩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God 팩트는 은혜 팩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나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덮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큰 수모를 당하고 자칫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가운데서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랬는데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려간 곳이 그랄 땅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랄 땅을 지나가면 이집트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해에 거기에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한 결과 성경 기록하기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파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스투피드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기근이 찾아왔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땅에 He planted crops on that land. 그 땅에 농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특이할 일이죠. 그런데 더 특이할 일은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원래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목양하는 사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문가가 아닌 유목민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나왔대요. 이건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라는 팩트가 인발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인발하면 백배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발하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God factor 혹은 Grace factor, 은혜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뿌려왔던 씨앗이 어떤 것이었나요? 죄악의 씨앗 아니었습니까? 불순종의 씨앗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렸으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악의 씨앗을 뿌려왔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God factor, 은혜 팩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인식을 했고 그러나 남은 평생 자랑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된 것, 내가 건강하게 살게 된 것,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최절정에 이른 시기가 와도 자랑해서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16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 다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추수감사의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we're not deserving,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따라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